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서진경 목사님을 통하여서 희한한 방법으로 저를 이 자리에 조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장로 생활을 23년을 하고 목사 생활을 금년에 13년 차인데 하는 중에 제가 최근 2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아가서, 전도서 이 좀 난해한 이러한 성경의 부분들을 정강 제가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은 좀 시원하게 왜 안 알려주는가? 목사가 저는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소요됩니다. 시간은 76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가족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아주 안 좋은 관계로 변하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는 이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르게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걸 가르쳐야 되고 전달해야 된다. 누가 좋으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좌지우지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사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듣고 7월 7일 날 이 소식을 접했는데 이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서사람 목사님의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가서를 이번에 논문과 동시에 이 마지막 강의를 끝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그게하고 일치가 되는지를 좀 몰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약 한 11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새벽마다 딱 주일날 새벽 설교 2시간 전에 그걸 가르쳐줘요. 깨우치고 몸부림치고 일주일 동안 했던 것들을 그때 제가 만약 이 책을 미리 좀 보았고 했더라면 저에게 큰 위기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사람 목사님의 책 16권 중에서 8권을 제가 받아가지고 2권은 완독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보면서 도대체 이 책이 성경책인지 주석책인지 간증책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제가 본문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논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누가 보면 너무 아부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서사람 목사님 같은 종씨지만 서사람 목사님 모릅니다. 여기 와서 오늘 바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전에 인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친다 싶은 정도로 아부하는 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또 제가 간절히 바라고 이 좀 시원하게 가르칠 사람이 없느냐. 주석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을 봐도요, 여러분들 진짜 주석을 보면 알겠지만 주석은 아까 우리 예영수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그냥 생각이에요. 개인의 생각이에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 주석을 전체 믿어서는 안 되겠다. 단 레퍼런스는 한다. 그래서 그것을 더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부딪히고 하면서 그것을 저는 설교문을 쓰면은 그날 설교문을 그 주에 다 두고에 내보냅니다. 전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서사람 목사님을 제가 알게 하시고 또 그 책을 대할 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부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점으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가 있어야 된다. 뭐 누가 들으면 우리 신학계에 무슨 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것은 영성의 소리입니다. 일반 우리 조직신학도 아니고 조직신학 아니란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도 이러한 하나의 어떤 영적 부분이 담겨있는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서사람 목사님의 이 책이 이 자체가 사람이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체적인 계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1차적으로 이 책의 8권의 저자가 누굽니까? 서사람 목사님이시죠. 그것을 우리 성경을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40여 분의 우리 선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것이 성경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감이나 이 무엇을 주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책이지 않습니까? 절대 저는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뭐 이미 다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그 이적과 기사를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들도 사람을 뭐 그 사람이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현듯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들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그것을 다 써서 목에 칼이더라도 내가 이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는 것이 선지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미 우리가 모든 이적설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중단설, 이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원작자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한테 야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원작자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의 원작자는 누굽니까? 원저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 서서라 목사님에게 직접 가르치고 지리하고 응답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해도 큰 영광이죠. 그러나 서서라 목사님은 그러지 않고 그 책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세상 앞에 검증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이 1차 저자가 셀프 베리피케이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내어놔도 하나도 하자가 없느냐 하는 그것을 스스로 피를 토하는 듯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논리 정연하게 그것을 반박한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본질을 조금 전에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하르낙을 저는 공격을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본질이라고 쓴 사람이 존 스튜어트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이 아돌프 하르낙 이분은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예수는 인간이다. 그리고 예수의 그 복음이 뭐냐. 예수의 복음이라 안 하고 예수가 전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전한 말.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예수와 그가 전한 말.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No! 그것이 아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본질에 정통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기독교가 왜 진리라고 하느냐?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제일 본질적이고 입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가장 후진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 성경에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닫혀있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스사람 목사님이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암울한 시대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모두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논문을 보십시오.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줄 건 찍어주고 그래야 여러분들 보죠. 여러분들 이게 혼자서 이렇게 봐도 이게 감이 안 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셔서 42페이지를 여러분들 여시고 거기에서 쭉쭉쭉 넘기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 제가 오늘 이것을 지나가도 또 비본질적인 이야기지만 여기에 내가 조인을 한다.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조인이 돼버렸다. 이야기를 하니까 저 친한 친구가 야, 서 교수 아직까지 너 천국이 있다고 믿냐? 어느 땡땡 신학대학 교수예요. 내보고 야, 서 교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실존하고 있다고 믿냐? 아이고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대가라고 하면서 뭐 저하고도 같이 있습니다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연구소를 차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틀리다고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람 목사님 천국은 실존하는 거죠. 그냥 우리 개념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로마 압자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의 서사 소설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다. 다행히 오늘 우리 조상일 교수님 논문 쓴 거, 그 다음에 우리 예영수 박사님, 우리 같은 제가 교단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잘 압니다. 책들 읽고 다 읽어봤어요. 우리 조 교수님 책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에 이런 신학자 분들이 계시구나. 또 여기 오늘 발표하는 그 홍 박사님, 우리 이재봉 교수님 다 저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밑에서 제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전 나름대로 그냥 목소리가 원래 큽니다만도 나름대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루나기 대해서 뭐 이야기했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뭐 개인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논문을 쓸 때도 하나님한테 모든 이 스트럭처를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표현합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 줄 한 줄도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다행히 오탈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워낙 제가 바쁜 시기여서 이것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밤을 며칠 못 자고 쓴 거라서 오탈자가 있습니다. 그걸 코렉션 하면서 제가 이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서로는 이와 같은 말이고 오늘 발제의 주제가 뭐냐? 우리 오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인 본질이 뭐냐? 서사라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에 보고 온 간증을 우리가 검증하고 이것이 그리고 건전한 신학이냐 또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와 또 교회에 어떤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아까 우리 영수 박사님이 좀 말씀을 좀 저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만도 이것을 오늘 우리 실천신앙이나 우리 한국 교계의 현실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야만이 간다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이기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성숙해야 되고 그것이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퍼펙션. 예수 그리스도가 퍼펙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크리스천 퍼펙션을 완전히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이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구원의 여정에 나오는 제가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만도 이 9개 내지 10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신학적인 그 프로세스가 완전히 졸업한 자가 이긴 자예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해석이 이긴 자의 해석을 제가 결론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긴 자, 여기서 지는 자 이런 말은 성경에 그리 많이 없어요. 그것을 유추 해석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그림자까지는 과학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자가 있으면은 뭐예요? 지는 자 또는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 말꼬리 하나 가지고 잡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라 박사님 보니까 제가 종치라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주님이 서라 목사님한테 너는 성경에 뭘 보냐? 예, 말씀을 봅니다. 성경 보면 말씀 봐야죠. 그럼 말씀에 뭐라고 쓰여있냐? 글자가 있잖아요. 그 글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개혁신학의 본질은 뭡니까? 개혁신학은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쉽게는 텍스트로 해석하지만 문법적으로 해석한다. 써놓은 그 말 단어 그대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가 영해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정확하게 찍어 성밖이냐 성안이냐 왜 불못이라고 했고 왜 한쪽에서는 아까 21장 8절하고 22장 14절 15절을 아까 영수 박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같은 내용이고 같으면서도 왜 하나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불못이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는 성밖이라고 이야기했냐? 그럼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엄중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가지고 모르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냈듯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구원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듯이 우리 목사님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제2의 스사람 목사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바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도 없고 제가 여기에 설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엄중하게 하나하나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스사라 목사님의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 총 책 16권 중에 실전 출판된 8권 중에서 5번과 6번 책에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만 포커스를 두겠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가치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의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은 고기에 맞는 그물망을 치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스사라 목사님의 책을 내가 본 이 발제 부분을 제가 확실히 조명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4가지의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멸치를 잡으려면은요, 기선 저인망 그물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대구를 잡으려면은 정치망 그물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그물을 제가 쳐놨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이고 신학적인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4가지를 제시해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첫째, 스사라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스사라 목사님이 저는 이것을 갖다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new perspective, 또 새로운 어떤 컨셉, 새로운 뭐랍니까? 이 제안, 새로운 지안, 새로운 관점, 새로운 뷰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기존의 신학하고 틀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2단이네 3단이네 그건 웃기는 소리고 저한테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까버립니다. 그냥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독교 강요의 누구죠? 칼빈이죠. 칼빈을 갖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칼비니스트 튤립 하나의 교리 어떻게 보면 스사라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 칼빈이 정확하게 칼빈은 말은 안 했지만 유명한 목사 장로교의 캡틴 이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 책 오늘 논문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사라 목사님의 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할 주제는 아니다. 우리는 단 거기에 그 팩트를 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누가 지옥에 있더라 천국에 있더라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직 초등 단계의 신앙이다.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내 거울에 비추었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속히 코렉션해서 하나님께로 나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가 중요한 거지. 이 책에 누가 있다 크더라, 누가 성 밖에 있다 크더라, 누가 밖에 논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책을 읽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런 잣대를 놓고 틀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스사라 목사님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한 7, 8가지로.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 논문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주장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비판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논문을 좀 신학은 늦게 했지만 논문을 나름대로 제가 초줄이 나이를 안 했지만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SDA 제7일 안식교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학 검증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컬 처치에 대해서 신학 검증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국제 신학 포럼에 제가 사회도 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가지고 이런 자리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어떤 틀을 놓고 분명히 이것이 여기 맞느냐 틀리냐 하는 그걸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제가 그러면은 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신학적인 4가지 틀로서 하나의 발제와 1번에 보면은
발제와 유관한 사상과 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일일이 설명할 그거는 못 되죠. 43페이지 보면은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저는 제시했습니다. 왜? 신학에도 신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학에도 그냥 다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도 다 같은 신학 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 교수님이 바로 그 정통이죠. 오늘 아까 저는 15분 동안 교수님 그 하시는 앞에서도 있었는데, 교수님 그거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했는데 보니까 책 받아보니까 책 맨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so happy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 요구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인가를 보고 그 진리는 저는 제 것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 남이건 어떻든 간에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속이 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면은 신학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그 이론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혁주의 신학은 철두철미하며 분명하며 확실한 언어로 자신의 신학을 주장하여 비판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남의 말 들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것은 이렇게 틀리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논문을 보실 때 다른 사람 거 막 해가지고 여기에 비춰서 틀렸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자기 주장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의 어그리 하느냐? No, 난 디스어그리 하느냐? 내 주장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신학자가 분명한 자기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자, 그런 어떤 것을 우리 서사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는 다른 것 다 빼고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고, 그래서 개혁신학의 하나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그리고 존재를 인정하고 외적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인식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까 우리에게 어떤 도전심을 우리에게 챌린지를 주시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이 뭐냐? 신앙이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외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으로 내가 믿고 그것을 외적으로 내가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하나의 어떤 세계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제가 이게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오늘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설아 목사님이 이 책을 집필하고 또 하나님께 들은 것을 직접 말씀에 검증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지금 임프레시브하다. 저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다. 언어가, 저는 장로 생활을 23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저도 뭐 기도원에 가보고 해보고 막 울기도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보통 보면 천국 갔다 오면은 그냥 천국에 갔다 온 스토리 텔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대해서 그냥 책을 그냥 써놓은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간증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주석이다. 주석책이에요. 주석책. 예. 뭐 우리 신학자님께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학 개혁의 두 번째 이론을 제시한 게 구원론의 체계를 근간을 이루는 칼빈이즘하고 아르미니아니즘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이건 뭐 다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쉬운 논문이에요. 제가 써놓은 거는. 아시겠죠? 왜? 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눈높이, 제가 대교 연구소의 연구소장을 했습니다. 제가 군생활 육군 중령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 국비로 내가 유학을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또 사회에 나가지고 제가 CEO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뭐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을 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많이 있어봤기 때문에 이런 내 논문을 쓸 때도 저는 그냥 팩트가 아니고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칼비니즘에 대해서, 그리고 알미니엄 이 양대 축 아니십니까?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뭐 장로교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결교, 감리교 어떻게 이리 보면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이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니는 틀리고 나는 맞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립함으로써 서로 그것이 맞는 거는 맞고 지사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성봉교에 나간다고 해서 뭐 장로교회 성도들하고 뭐 완전히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이러는데 신학도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성을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어떻게 가냐. 이것도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사람 목사님이 금방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서사람 목사님이 태어나서 고생도 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의사가 되고 미국 가서 또 3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어느 날 그를 예쁘게 여기시고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의 신앙도 갑자기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다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 다 천국 간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하면 야 합니다. 지옥 이야기하면 오메 기죽어. 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조금만 제가 어떻게 뭐가 되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가슴 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라도 내가 천국을 못 가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설교자보다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은 90분을 합니다. 90분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지겨워해요. 집사람도 지겨워해요. 여보 설교를 하면은 짧게 하면 내가 다 들을게. 설교 듣다가 바바로 나갑니다. 바바로. 예. 그래도 저는 그냥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걸 또 들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요, 좀 얘기 다르죠. 중요한 거는 교회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정말 강의를 하는데 이게 핵심이다, 본질이라고 나오려고 할 때는 성도들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안 나와버리고 이상하게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되면은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버려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와, 이것이 하나님의 사탄이 방해하는 거구나. 그럼 뭐라 합니까? 그런 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구원의 서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로부터 콜링을 받는, 그것도 하나의 유효적인 이펙츄얼, 좀 유효적인 효과적인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생을 하죠. 쭉 가서 성화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은 다음에 영화롭게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신학적인 용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데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제시를 해놨고요. 그런 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미국의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헨크 헤나 크래프터라는 사람이 아마 우리 아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와 본부를 두고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독교적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발표하는 분이에요. 제가 거기서 그분을 두 분을 만나서 제가 책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Essential Christianity,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8가지 거기 닥트린이 있습니다. 그걸 닥트린을 본받아가 거기에 써 있는 게 DOCTRIN이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영어로 고민하면서 한 것 같아요. 첫째, 하나의 그 그리스도의 신성, Deity of Christ. 그 딱 그들이에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Original Sin, 원죄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C는 Canon of Scripture. 그 다음에 T는 뭡니까? Trinity. R은 Resurrection.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육신, Incarnation. 그리고 New Creation and finally Eschatology.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요, 성경에 조직신학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닥터린이라는 것을 용어로 딱 풀어가지고 닥터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가 걸리면은 그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가. 왜? 그 사람들도 분석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내 생각이 뭐 이렇다. 그거는
세 살 먹는 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크라이테리언을 가지고 분명한 그걸 가지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거기 맞춰서 여기 다 한번 지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